오늘은 예안교회가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안교회가 개척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안교회는 2018년 12월 16일 주일에 우리 7명,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예안교회라고 지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예자와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따서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척 후 1년 2개월 만에 만났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이 넘는 이 팬데믹을 잘 견디었고요. 또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곳으로 장소도 이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동역과 서로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달려왔고요. 이제 또 앞으로 5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5년, 그 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안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정말 다시금 우리 교회가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로마서는요, 먼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이 곳곳마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더욱 담대히 아멘.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이렇게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쓴 이유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그분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거를 우리가 종종 교리 원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앞에 있었던 그 교리와 원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었죠. 그렇다면 로마서의 큰 구조로 보자면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은 바로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달려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삶으로 처음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과 불신자들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예배 생활이죠.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셨죠? 뭐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셨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갖는 특별한 특권이자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교회당이 예배하는 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가장 앞서십시오.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달력에 보면 어느 날부터 시작되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근데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그 첫날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인생이 한 주간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하루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그 인생이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를 강조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 사도가 독특하게 4절과 5절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이와 같이 아멘. 신학자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소개합니다. 한 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몸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체다, 유기체다라는 말은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항상 성장하고 자라야 됨을 말합니다. 생명체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항상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이전보다도 앞으로, 오늘보다도 내일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한교회가 유기체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터인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달려갈 우리 예한교회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 자,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대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실제보다 넘치게 보거나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 이게 과대평가예요. 원래는 기준이 이 정도 되는데 항상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거 이상으로 평가하니까 과대평가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항상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합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도 않게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른다. 이거를 알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 분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조크가 있어요.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성도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좀 힘듭니까? 세상살이 힘드세요? 이거 조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영수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영수를 못해서. 무슨 말이냐? 국어를 못하니까 주제 파악을 못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말을 해요. 수학을 못하니까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항상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국영수를 잘 하시나요? 잘 하셨습니까? 이거 잘해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여 제가 유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도들이 날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6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이한교회 안에 여기에 소개된 7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가 어떤 원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길 때, 은사 따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병듭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 몸이 지속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은사를 아는 사람과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물체와 물건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차이예요. 은사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은사를 구하시고 가장 좋은 건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저의 은사가 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물론 여러분 과하거나 부족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잘하는지를 말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가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은사만 발견하면 안 돼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그 은사가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될 수 있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돼야 돼요. 여러분 금천구에 사시나요? 금천구에 사세요? 금천구청역 앞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 땅을 파놓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파트 짓겠다고 뭐 짓겠다고 땅 파놨죠?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흉물이 돼요.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아파트도 세워지고 뭐 병원도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고 제한시키고 사장시키면 그 은사가 역할을 못합니다. 개발시켜서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받은 은사대로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안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실천하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과도 같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이냐 가짜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사랑에 거짓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있다면 그거 가짜 사랑입니다. 껍데기 사랑입니다. 반대로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찐사랑,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랑은 언제나 순수하지가 않고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몇 사건들만 보아도 이 거짓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들어보셨나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의 남 씨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진짜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사기였고 결국에는 그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2019년에 발생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은혜라고 하는 여성이 사랑하지 않는 남성과 결혼을 했고 자기가 좋아했던 내연남과 함께 이 남편을 이 가평에 있는 계곡 수영을 못하는 이 남편을 수영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실수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검찰 조사 결과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행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여인은 무기징역, 그 내연남은 3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먼저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먼저 실천한다라는 말은 먼저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조건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맞냐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의 원리로 소개했던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결혼이 무엇인가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합하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평생 기억해야 될 원문이 몇 개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원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거라 그랬죠. 바로 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다바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자, 저를 보세요.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를 악유풀로 발라서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바크예요. 왜 결혼의 원리를 다바크라고 했을까요? 자, 남성과 여성이 악유풀로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붙이는 이 풀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풀에 문제가 생기죠. 대상에 대한 조건을 바라봐요. 남성이나 여성의 외모와 아름다움을 본다든지, 그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본다든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집안과 돈과 물질과 모든 이런 외적 조건을 본다 그러면 이 대상이 붙여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찌꺼기가,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사랑입니다.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면 항상 사랑의 마음이 들고, 여러분, 기쁨이 정말 감사가 듭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자꾸 늦게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감사가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을 텐데, 제가 가로에 넣은 것을 포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이한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5년의 길, 그게 무엇일까요? 대상을 따지지 않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파하거나 아파하지 않아도 항상 찾아가서 먼저 사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가 나의 개인의 기쁨과 만족과 비즈니스와 세상적인 성공과 복을 위함이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안다면 먼저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나눠주고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 길이 주님의 먼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 사랑하고 받는 데를 먼저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11절과 12절을 하나로 묶는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은 소망으로 다 묶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산에서 찾아보면 바라고 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램과 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갖는 소망,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영광의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을 알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한번 따라 볼까요?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가 않죠. 스포츠 경기 볼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았는데 이미 경기를 해서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두렵고
긴장되시고 또 손에 막 땀이 납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팀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밀리네? 손에 막 땀이 납니까? 아니죠.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러면 뭐해?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그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지키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상급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A를 달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B를 주시고, 나는 이때에 응답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내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심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고 있는 이단들과 이런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가장 많이 이들이 붙들고 있는 이 교리가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줘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 그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때 내세에서 이루게 될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의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길 3가지를 로마서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3가지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3대 원리가 되네요. 그렇죠? 기독교의 3대 원리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달려갈 우리 이한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이한교회 이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죠.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5년 전에 가졌던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앞으로 달려갈 5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역사를 맞이했던 것은 이 땅에 어둠과 죄악과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선교지였던 그 지역으로 가는 3일길에 풍토병으로 죽음을 당했던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잃고 말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3년 만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만 또 질병으로 돌아가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겨진 곳이 바로 저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고난과 헌신이, 그들의 희생과 포기가 이 땅에 남겨졌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없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한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사라지기 전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건강성의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그 5년의 길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 계신 보좌에 다다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나중에 이한교회를 생각할 때 그때 눈물 뿌려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 자국, 그때 무릎 꿇었던 무릎의 그 자국, 그리고 그때 교회를 섬겼던 그 헌신의 자국이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이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이한교회가 앞으로 5년을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롯데캐슬과 독산동 지역에 세상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5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5년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의 끝을 알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안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우리 예안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앞으로 달려갈 5년의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